오늘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은 대제사장 직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 자, 예수님은 흔히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역할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사함받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중재자로서. 근데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비슷한 면이 있고 틀린 면이 있어요. 인간 대제사장의 특권과 역할에 있어서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에 분명한 차이가 있고 비슷한 점도 있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함으로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잊지 말 것은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2000년 동안 누적된 영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견이 없지만은 초대교회 초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이죠. 자, 먼저 인간 대제사장과 그의 한계와 특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4절인데요. 4절, 인간 대제사장의 특권.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제사장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피할 수 있다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유전됐어요. 왕처럼. 왕에도 이제 그 왕권이라는 게 유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자가 못나도 잘나도. 그래서 그 중에 왕자에서도 제일 장남되는 왕자, 서열이 그가 둘째만 못해도 일단 첫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가 없어질 때 그 다음에 왕의 승계가 또 정해지는 것이죠. 이처럼 제사장의 직분도 이렇게 유전적으로 승계가 되게 된 거예요. 누구냐?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만 대제사장이 되도록 하셨어요. 제사장이 되도록 하셨어요. 저도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초기에도 그랬고 궁금한 것은 뭐냐면 주연은 모세잖아요. 네? 모세. 그렇잖아요? 아론과 모세를 비교할 때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아론은 보조 역할을 하는 보조. 말을 아론이 모세보다 뛰어나게 잘하니까 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더 주연 배우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또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만 하라 그랬을까? 모세의 그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주지 아니하시고 저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해석을 해서 내놓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알 필요가 없는 것이고 중요한 건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것도 이 존귀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본문에 이게 특권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일을 이 존귀한 일을 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두 가지의 생각이 빠지네요. 하나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냥 식상한 거예요. 그냥 하던 일 하는 거.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귀한 줄을 몰라. 왕이 됐는데 오랫동안 왕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왕이 뭔지를 몰라.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뭘 하는지를 몰라. 선서한 거 기억 하나도 안 나. 자기를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된다고 큰소리 쳤고 선서할 때도 대통령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전부 자기 살 길만 찾고 있다. 자기 측근, 자기 신세진 사람, 자기에게 예쁜 사람, 자기 가족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비극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주님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시간이 오래 가면 감격과 감사와 긴장감이 풀어져 가지고 그냥 일이 돼버려요.
이 비극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부르심 받은 그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오래 하다 보면 그것이 귀찮아져. 감사, 감격, 처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이 식었다고 그런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겉으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진심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걸 참 조심해야 돼요. 존귀한 일입니다. 주님께 나가는 것은 존귀한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받들어 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귀하고 존귀한 일이에요. 이것이 식어지면 타락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존귀는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자리가 아니고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한계도 있어요. 인간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한계냐? 자, 3절입니다.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백성이 범죄함이 기억나거든 제물을 끌고 가지고 제사장에 가요. 절대 제사는 제사장이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의 역할을 넘볼 때 그가 심판받은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장이지 사울은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을 넘었지요. 이걸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끌고 가면 제사장한테 반드시 가서 안수를 받아야 돼요. 이 제물에 대해서 안수를 하면 가져온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전가한다 그래요. 이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을 다시 끌고 나와가지고 죄인된 그 사람이 그 제물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야 이 제사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라고 부여해 주신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제사장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질 때는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도 죄를 용서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역할은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지만 본인 자신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레위기법에 나오는 것인데 레위기 4장 같은 데 보면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도 규례를 정해놨어요. 그건 어떻게 하냐? 제물을 잡아요.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고 나서 또 그 역할을 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제사장의 한계다. 스스로의 죄를 본인이 해결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제사장이냐? 그 뭐 신학적인 논쟁이 있으니까 그건 차치하고 나서라도 일단 그렇게 비유를 해보면 목회자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한계와 특권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을 예수님과 비교를 하면서 멜기세덱을 가지고 나와요. 멜기세덱. 자, 한번 봐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6절 보시면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래서요 이건 시편 110편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말씀을 자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시편도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시편에도 예수님에 대한 묘사 장면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시편 22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이 거기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옷을 나눠 갖는 장면, 이런 것들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정확히 짝이 맞는 책이라니까요. 놀라운 책이에요. 어쨌든 멜기세덱은 성경에 단 3번에 나와요. 3번. 창세기 1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나오고, 히브리서 5장에서 7장까지 걸쳐서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 부분만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정보가 없어요. 알게 된 바가 없어. 아는 바가. 근데 멜기세덱이 정말 신비로운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 2가지 역할을 하는데 2부분에 나와요.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첫째는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대접을 해요. 떡과 포도주를. 그리고 뭘 받냐면 11조 예물을 받아요. 놀라운 건 여기 보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멜기세덱을 제사장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물론 모세가 기록을 했으니까 그래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제사장 역할이 있었어요. 그의 조카들과 그의 형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있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모세에게는 있었지만 창세기 당시에는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세 율법 때 태어난 개념이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제사장이 없어요.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활동할 적에 나타난 멜기세덱을 모세는 제사장이라고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에는 이건 성령께서 모세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창세기를 남겼는데,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이미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보냈다, 그런 뜻이에요. 제사장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죠? 성막도 없잖아요. 율법도 없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출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신비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이 무슨 일을 했냐? 2가지 일을 했다. 아브라함과 사이 속에서 떡과 포도주를 대접을 했고 나눠주었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서 11조 예물을 받았다. 예, 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11조 제도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율법에 생긴 거예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사랑보다 절대 앞서지를 못해요. 사랑과 헌신보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제도는 모세 때 생긴 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제사를 3대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 전에는 제사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렸어. 아브라함도 계속 제사를 드리잖아요.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건 뭐냐?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부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셔. 그렇게 느끼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뭘 드리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걸 뭘 하느냐?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율법이 아니에요. 제사와 예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뭘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요,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랑의 본능이에요. 제가 사이판이라는 곳에 얼마나 됐을까? 한 25, 6년 됐을까요? 2주 동안 선교를 갔었어요. 찬양팀을 데리고.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거기 초대받아가지고 집회를 날마다 했어요. 낮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근데 무슨 집회를 했냐면 그곳에 중국의 조선족 연변 형제 자매들이 약 3,000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봉적 공장이 우리나라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사이판에 가서 공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중국이 가까우니까 들어와 가지고 봉제 공장 인건비가 그때 20-30만 원이면 됐어요. 우리나라 인건비가 막 치솟았고,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니까 공장이 많이 옮겨가지고 그랬어요. 어쨌든
거기서 중국 선교를 준비하는 목사님 초대를 받아가지고 저녁마다 집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간 날 중국에서 들어온 자매가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들어가고 그 자매는 중국 연변에서 사이판에 들어온 거예요. 돈 벌러. 이미 자기 선배 후배들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짐 풀자마자 그날 저녁에 집회를 한다고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이 가니까 자기도 얼떨결에 따라온 거예요. 이름이 박순이였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박순이. 그 사람은 교회라는 걸 처음 와본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몰라. 근데 얼떨결에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설교를 해보니까 참 어려워요. 이를테면 모세 그럼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 그러놓고 다시 설명을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성경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2주 동안 집회를 하는데 하루도 안 빠져. 첫날부터 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주일을 맞이했는데 2주를 있었으니까 월요일 날 들어가서 그 다음 토요일 날 들어왔으니까 주일을 한번 지냈잖아요. 그 주일 날 예배를 끝났는데 이 자매가 나한테 봉투를 가져왔어. $100. 큰 돈이에요, 그 당시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전부야. 비상금으로 $100 가져왔는데 자기가 예배 때마다 울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야. 첫날부터 교회를 왔는데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내가 그랬거든. 사이판에 돈 벌러 온 게 아니다, 당신들은. 예수님 만나러 온 거다. 그 말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비한 사람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끝났는데 나한테 봉투에다가 $100을 담아서 가져왔어. 그게 뭐냐 그랬더니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거는 나한테 주는 게 아니냐. 헌금을 몰라. 헌금 드린다는 거를. 근데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본능이 생긴 거예요. 방법을 모르니까 나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거는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헌금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헌금하라는 소리를 내가 한 적이 없어요. 부담 가질까 봐. 그 사람들한테. 근데 본능이 생긴 거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순간 뭔가를 드리고 싶었다니까요. 자, 아무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떡과 포도주를 줬는데 예수님이 인류에게 떡과 포도주를 줬어요. 그죠?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어라. 이 잔을 받아라. 이건 너희를 향한 내 살이요 내 피니라. 멜기세덱이 왜 아브라함에게 줄 게 있었을 텐데 분명히 왜 떡과 포도를 줬냐.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완벽한 예표예요. 멜기세덱은 누구의 후손인지 또 어디로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안 나와버려요, 성경에. 그때만 딱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보여줬으니까 그만큼만 알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신비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시에요. 멜기세덱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히 중보자가 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와서 죽지 아니하셨으면 우리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예배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아뢰지고 용서함 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니까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듯이 제사장이 없으면 죄를 깨달아도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듯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동일한 역할이 있다. 예표다 이 말이에요. 예표. 그런데 차이가 있죠. 멜기세덱도 인간이에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는 천사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자식이고, 그죠? 누군가의 형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성경에는 딱 나타났다 없어진 것 뿐이니까 그렇지 그도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서 그도 불완전한 죄인이야. 멜기세덱도. 단지 그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설명을 하므로 예수님의 역할과 탁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오늘 본문에 보인다 이 말이죠. 이 멜기세덱을 7장까지 끌고 가요. 이 히브리서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설명을 해도 너희가 못 알아듣는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설명을 해놓고도 못 알아들어. 그냥 맛배기만 너희들은 알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계시가 굉장히 많다. 근데 여기서 더 써봤자 너희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척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멜기세덱 그러면 탁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러면서 상태가 지금 벌써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간 지가 얼마나 됐냐. 근데 이제 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젖이나 먹고 빨고 어린애처럼 행동하고 있으니 내가 참 답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대상을 놓고 쓴 거예요. 마구잡이로 쓴 책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쓴 책인데 자기가 대상을 이 사람들한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다 그런 의도를 갖고 시작한 책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대상들은 자기가 볼 때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게 초신자라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오래 주어졌는데 그동안 배운 지식이 어딘데 구면이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찌 이렇게 안 자라고 있냐?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말씀이에요. 여기서 젖이 나오고 단단한 음식이 나와요. 이게 뭘까요? 말씀이죠. 음식은 말씀, 오늘 본문에서. 단단한 음식, 젖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은 젖과 같은 말씀이 있다. 소화하기가 쉬워, 먹기가 쉬워. 근데 어떤 말씀은 단단한 음식과 같이 강한 이빨과 소화력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내가 볼 때 세고 헌신을 요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막 이렇게 강한 말씀을 먹이면 못 감당을 해. 그래서 내가 계속 달래고 얼레면서 젖이나 그냥 먹고 어쩌다가 한 번씩 센 말씀 먹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요 먹은 만큼 일하게 돼 있어요. 일하는 일꾼하고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하고는 먹는 양이 다른 거예요. 음식도 달라요. 그래서 밖에서 험한 일하는 사람들이 일 끝내고 오늘 삼겹살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힘쓰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보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내가 에너지가 보충이 되고 내일 또 힘있게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서 작은 가사를 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라고 해도 얼마 못 먹어요. 그냥 간단하게 야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먹어도 힘을 쓰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먹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른이냐 애들이냐 여자냐 남자냐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성도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큰 일을 하는 거라 이 말. 큰 일을. 단단한 음식이 뭐냐? 헌신에 대한 요구. 내 말씀을 받을 때 젖이나 빨고 있는 사람은 단단하고 센 헌신을 요구하고 결단을 요구하고 말씀대로 살자고 그러면 체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불평을 한다든지 뭐 버겁다든지 아니면 감당을 못하고는 스스로 튕겨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버텨야 되는데 그걸 먹고 힘들어도 소화를 팍팍 해내야 그래 저 말씀은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겠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렇게 말씀을 먹고 소화를 해내가지고 딛고 일어서면 그 말씀이 그에게 보약이 되는 거예요. 보약.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분 나빠해. 기분 나빠해. 그리고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강단에서 그나마 죽어버릴까 봐, 그나마 뛰쳐나갈까 봐 젖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설교자 입장에서 하는 소리예요. 물론 설교를 듣는 성도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나름대로 많아요. 참된 말씀을 원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참되다고 전제할 적에 단단한 음식의 말씀이 있고 젖과 같이 부드러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잘 따져보고 결정해라. 그런데 바라기는 믿음의 초보에 있지 말고 언제까지 그렇게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버거워하고, 주의 일 하나 하는 것도 버거워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길 적에 그거 하나도 해결을 못 해가지고 죽네 사네 못하네 하네 떠나네 있네 이런 어린아이 같이 소리 하지 말고, 그거는 자꾸 젖을 먹었기 때문에 젖이나 빨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제는 성숙하게 속으로 사귈 건 사귀고 이길 건 이기고 침묵할 건 침묵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그러면서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야 하나님께서 듬직하게 보시고 일도 맡기고 큰 일도 하게 하시고 그러는 것이지, 젖이나 먹고 맨날 주저앉아서 징징거리면 무슨 일을 하겠냐. 오늘 말씀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프지요. 버겁지요. 기분이 불쾌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에 그런 인간적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바꿀 건 바꾸고 할 건 하면 나에게 큰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 먹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신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길을 열리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순종의 삶을 단단한 음식을 먹고 느끼니 소화함으로 감당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완벽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피 뿌려주심으로 인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받은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훈을 본받아서 그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의 내므로 인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이나 먹고 아버지 앞에 주저앉아서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너끈히 소화해내고 씹어 먹어서 그 말씀이, 그 음식이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방향이 되고 내 삶을 바꾸는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임하소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역사하소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저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충만한 인격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적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시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단단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을 먹고 소화해내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 있게 하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할 그 역할을 주실 적에 어린아이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러운 주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그 사명 감당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사 헛된 데 시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충성하는 후회함이 없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하여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과 능력을 주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성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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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장성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